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또 에베소서 2장 14절까지 한 절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네, 설 명절입니다. 신정이 있고 우리의 구정이 있다는 것은 새롭게 또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양력으로 생일을 지내는 분들도 있고 또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음력으로 이렇게 생일을 지내가지고 매년마다 제 생일을 잘 모릅니다. 어느 때 지나가다 보니까 생일에 관심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력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는 것인데 신년 이제 그 양력으로 일을 준비하면서 결단했던 것 이제 다 못 이룬 것들 지금 음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새롭게 여러분들이 또 결단하고 믿음의 출발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이렇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참 은혜로운 가족들도 있지만 또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는 또 가기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모든 걸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리면서 불편한 상황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또 화평의 중재자로 또 그리고 복음을 잘 누리는 설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면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이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심, 사람이시고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화평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샬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에게서 이 화평이 사라지고 샬롬이 없게 되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땅히 그 출발점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요, 인류 최초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성경은 누구의 등장을, 누구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탄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지혜로운 뱀을 통하여서 사탄의 개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번 멈춰 볼까요? 하나님이 최초의 언약을 아담과 맺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2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계속 읽어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접근은 하와를 통해서 접근을 했고, 또 교묘한 말로 그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말은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긍정적 의미에서 보면은 지혜롭다는 뜻이지만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와의 그 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이 사탄은 교묘한 질문을 했고, 또 하와는 있는 그대로의 대답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것을 해석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 속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하와 속에 확실하지 않은 답이 있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 그러면은 먹어볼 만하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언약을 깨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이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될 수 없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와서 하와에게 그 동일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연수가 짧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남들보다 적은 분량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양육과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다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들이 그냥 믿음 없는 신앙생활 짧은 이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들 갑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왜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고, 우리의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이 목사들이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목사들이 참 이렇게 순한 양 같아도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는 항상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묻고 또 그 답을 해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목사들조차도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을 판단하고 목사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와와 같이 그 꿰매 넘어가기에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낮추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 있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적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순복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이 왜 하와에게 접근했겠습니까? 아담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은 이 아마 빈틈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하와와 아담의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즉시로 죄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8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피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해도, 벗은 몸으로 서로를 대면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숨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 회피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 그러면은 쉽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 안에서 또 예수 따라서 예수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걸 하게 되었을 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즉시로 여러분에게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시로 생기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르우사 너희를 모든 죄에서, 너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의 결과가 즉시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이고 죄에 대한 전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이것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에 대한 결과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들은 죽음과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안에서 우리에 대한 구속의 그 플랜을,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서유리문답 수요일날 했던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 전에 말입니다, 영원부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즉시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됩니다. 즉시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즉시로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는 즉시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고 공의를 먼저 베푸신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방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플랜이 어디 있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그 뱀의 후손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우리 상황,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께서 오셔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가 어떻게 오신 거죠?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의 하나님이신 성자가 우리 인간들과의 동일 본질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가, 영이신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시는 것인가?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범주에서 보면은,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을 이루고 샬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의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의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화평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쓰여진 단어들이 너무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나왔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나온 이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지만은 그 적용점은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워딩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에 있는 골로새서 1장의 화평과 에베소서 2장의 화평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의 화평은 누구와 누구라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입니다. 깨어져 버린 그 가운데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화평은 누구와 누구 간의 화평입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샬롬을 이루게 되는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것처럼 교회는 그 막힌 담을 헐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십자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무에 달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이 샬롬의 그 관계 자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우리와 우리 사이들의 수평적 관계 가운데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관계가 이게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3장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보셨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르시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결과로서의 죄책감, 즉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책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서 아담은 뭘 하고 있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핑계의 직접적인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담한테 누가 내 버섯음을 알게 했고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 말한 것을 내가 먹지 말란 것을 먹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이 정답일 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 아내에게 잘 일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책임자의 위치가 있으면은 이게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핑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담이 즉시로 누구에게 이걸 책임을 졌는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12절 말씀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팩트는 맞아요, 아니에요? 팩트는 맞아요. 아담이 그냥 그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가만히 보면은 이 책임이 여자에게만 있어 보이세요? 아담이 지금 이 책임을 여자에게만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자를 있게 한 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있게 한 여자입니다. 그럼 아담의 이 핑계는 단순히 그 원인을 여자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조차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판단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원인은 아담은 누구에게로 돌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죄의 무서운 여러분 결과들인 것이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팩트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어요. 여러분 이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 우리가 1000가지 핑계를 댈 수 있죠. 그 핑계는 필연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여기에 다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 행간에서 보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있고 하와는 뱀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원인을 여자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로 가져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원래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주셔야죠.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재 일, 직장, 은사, 교회 섬김 그 모든 부분들을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면 될 문제들입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 집사님 때문에 말입니다. 이 장로님 때문에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회자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숨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되었던 관계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간과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죠. 공적 구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조차도 그 원수됨이 우리 사이에 막아둔 이 막힌 담조차도 누가 헐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담조차도 헐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그냥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알죠. 너무 힘든다는 걸 알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너무 힘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극복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건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문제냐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단언해버리는 태도가 아주 우리에게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신방해보고 막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예. 이런 이들에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냥 저의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성령이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피차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다가오기만을 바라면은 어렵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삭교회가 더 웃음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잘 믿는다는 게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이삭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레위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약의 복음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레위기는 구약에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펼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 제사에 대한 것이 레위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부분만 볼까요? 우리 레위기 2장 9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어떤 것입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그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말입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에 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위한 이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화를 풀어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향기로운 냄새라,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미 우리가 이 로마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로 세우셨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화목 제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구약에 써 있는 이 70인역이 번역되어져 올 때 여기에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속죄소, 시은좌. 여기 화목 제물에 쓰여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사용되어질 때, 70인역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어떤 단어를 이 70인역에서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을 했냐 그러면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그 언약궤 뚜껑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 이게 속죄소이고 시은좌인 것입니다. 그 단어를 70인역으로 번역을 해올 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의 의미는 속죄소와 시은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 화목 제물의 의미가, 여러분, 지성소 안에 시은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가 시은좌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여주고 그냥 시은좌를 그대로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은좌로 세우셨으니. 그럼 여러분, 이 시은좌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뭐라 그랬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는 그 화평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화평이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 예수님 그럼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다 회복이 되어졌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와 모든 과실을 둔 그 하나님의 복을 외면하고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그 하와, 우리에게 그 온전한 화평을 이미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어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화평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책감이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책 가운데 짓누르지 않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의로우심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의사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 버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진리 안에 기뻐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원수 되어진 것, 막힌 담조차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주 앞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과 자유와 하나님과 행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한 주간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